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주일이지만 지난주에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좀 기도하며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다시 기도하자. 예배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얼굴이 좀 부었죠. 좀 부었는데 왜 부었냐 하면 어제 라면을 먹고 자서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먹은 것은 반드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은 먹는 것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무엇으로 먹는다 그랬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잘 취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무슨 일이든지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전능하신 그 역사가 그 능력이 땅에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도가 들려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려질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엔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전에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완전히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까지, 세계 열방에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게 누가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들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들은 그냥 개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즉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그러니까 명목상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도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죠?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세 제자 가운데도 그쯤 되는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 특별히 세 제자, 특별히 수석 제자, 베드로가 사실은 실질적인 당시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사용하시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지독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적 전환점을 삼기 위해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하신 것인데,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고넬료와 베드로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사용하시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넬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는, 성경에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여기 9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뒤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죠? 지금 고넬료는 9시에 기도하였고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이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매일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69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369. 우리는 369 게임하죠. 유대인들은 369 시간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369는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3은 오전 9시, 6은 정오, 9는 오후 3시. 그래서 오전 9시에, 정오에, 3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죠? 다니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기도하고 있었기에
또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다 부족해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물론입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도 유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의 절교예요.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예요. 결혼한 것도 깨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편협한 자기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옥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뭡니까? 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쓰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안 사주더라고요. 애들 스마트폰 사주면 안 돼요, 목사님. 예. 일면 교육적으로 나름대로 주관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은, 근데 그럴수록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애들하고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새 아이들도요, 초등학생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도구로도 사용하니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통제 못하니까 부모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었어도 카톡들 하세요. 카톡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썸머스쿨을 합니다. 썸머스쿨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꼭 오세요. 근데 전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육 시간들이 길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카톡에서 다 불러다가 한 번에 딱 되면 띵동 카톡 하면서 다 보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문명의 얘기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각 시대마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고 교제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로 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아니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적 존재를 아예 부인해버리니까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자기 주먹 믿고 자기 의사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해요. 궁금해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자기가 기도 못하면 기도하는 주의 종이나 기도하는 교회 중보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근데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용할수록 귀신의 역사가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닌데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도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도 무당을 찾아가서 전 보는 분들이 있다. 뭐 재미로 보는 분들부터 정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기도다. 두 번째, 기도는 상달되어 기억될 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에도 보면 내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서 상달된다는 것을 언어 의미로 쭉 찾아보면 싹이 움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달된다는 것이. 싹이 움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바로 싹 납니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물을 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씨가 쫙 그래서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씨 뿌려진 자에 의해서, 그 노력에 의해서 수고가 더해져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적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에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싹이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채워지면, 제가 임계질량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기도의 임계질량이 채워질 때 싹이 움트고 비행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교에 선배들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모교회가 당시 저희 기수들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 66년생들은 여호수아라고 해요. 여호수아.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주창해서
제가 그 이름 하고 찬송가도 여호수 한번 그래서 그것도 우리 주제곡으로 세우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여수아가 참 좋더라고요. 저하고 좀 기술적으로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저희 위에 선배들은 독수리라고 하는 선배 이름을 했었습니다. 아마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이. 근데 저희 기수들도 한 30명 됐고 저희 위에 기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 위에 기수들은 인원이 사실 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65년생 우리 하나의 선배들. 자매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매들이 많았는데. 자매들이 많았다는 거는 형제들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매들이 막, 야, 저 교회에 훌륭한 형제들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쫙 몰려갔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형제분들이 한 3분 계셨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친구들을 여러 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신 분들은 서너 명이었고, 남자분들, 우리 선배들, 오신 분들이 한 7, 8명으로 더 많았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그 선배들이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진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져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하고 밖에서 모이면 술파티하고 밖에서 모이면 놀러 다니고 주일을 포함해서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점점 그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들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청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임이 끈끈하게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내들도 자식들도 함께하는 아주 좋은 친목 모임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배경이 없는, 기도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기도의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런 분들은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불렀는데 그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버리셨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할 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사는 제가 과정들을 다 알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서로 비참해진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불러오신 나중에 전도받고 온 사람들 말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예수 잘 믿고 있었던 서너 명 중에 참 비참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신앙의 기도에 축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동기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앙한 모습들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배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삶의 어려움을 다 폭발을 다 겪지만 역시 믿음 안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까지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 6, 9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기도는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상달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쌓아오는 기도가 있는지를 오늘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은행 잔고가 충분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은행 잔고에 쌓여진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소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비가 많고 쌓여진 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도는 기도의 부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다 하나예요.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쌓아 놓으십시오. 기도의 잔고가 바닥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새끼가 왜 그래?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놔야 돼요. 그죠? 상달되도록, 기억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고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기도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다.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본물 터지는 전환점이 있는 거죠. 그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죠? 이때 하나님 앞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맥주 감사가 자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되는 거예요. 그죠?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역사의 타이밍에 딱 적절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저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러분 하나님이요 재정적인 축복을 확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다. 그죠? 아멘하는 자만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축복을 확 부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마귀가 확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잠안 자고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세상 정제가 돌아가나 막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는 그 타이밍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기도로 깨어있으면 놓치지 않고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침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불침번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왔다가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그냥 놓쳐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정말 마귀가요. 얼마나 여러분들 삼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 수하고 종이고 믿는 사람들 뺏어오는 거야.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걸렸어요. 이단들이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지금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 전에 믿는 분들 몇 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다 한 번씩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분들 중에 한 5분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2사람이나 거기 갔었더라고요. 2사람이나. 네, 저희 교회 분이 아닌데 2사람이나.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 이단들이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네, 이러면 삼키려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있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삼킴을 당합니다. 깨어있으길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자. 네, 다시 기도하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분 선도를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월 첫 주입니다. 그죠? 이제 후반기 출발선에 섰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다른 것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기도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반드시 내가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신번이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 기도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